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눌 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이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찬양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실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한번 2주 전의 설교를 기억해 내시면서 복습을 해보실까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구원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시죠? 금방 대답이 안 나오니까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3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뭐죠? 네, 무엇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2번째로는 또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라?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3번째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뭘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열망을 주시는 대로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3가지의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3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자세를 먼저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바로 내 영혼의 상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그 율법의 아주 중요한 강령으로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수도 없는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뭐 수백 가지나 되는 율법 속에 그럼 가장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더 부과하시죠. 이것이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큰 계명과 함께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이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하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다가 큰 것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은 왜 이 순서를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먼저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서야만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이런 입장에 서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해석 속에는요, 지금 이 첫 번째를 자꾸 생략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살짝 넘어가고 자꾸 두 번째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대사회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는 말이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를 빠뜨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율법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순서가 먼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많은 마음을 다해, 인격적인 이야기죠. 온전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왜 첫째와 둘째로 이렇게 나누셨느냐? 바로 주님의 그 강조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12절과 13절에 말씀하셨듯이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여기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에 한국적인 뉘앙스를 잘 표현한 순수 국어가 있다 그랬죠. 한번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몇 주 안 됐는데 이거 가르쳐드린 지. 그 복음대학교의 그 신약과 교수님이 이거 이렇게 해석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렁? 궁시렁. 이게 국어의 순수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이 성경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단어에 이 가장 이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해석이 궁시렁 되는 거. 궁시렁. 또 다른 표현은 투덜. 이런 궁시렁, 투덜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비. 원래 이거 시비는 한자예요. 그러니까는 시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옳고 그름 가르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해서 싸움 거는 걸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에 시비를 가린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또 시비를 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용례가 다릅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과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언제 시비를 걸죠? 시비를 건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는 그 순수한 목적 자체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의 옳음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싸움을 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시비를 거는. 왜 이렇게 시비야?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이 시비는 결국 남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옳은지 상대방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원망과 시비를 끊이지 않고 했던 대표적인 민족이 하나 있어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투덜댔던 사람들입니다. 집단적으로 투덜. 어린아이들이 잘 보는 그 옛날에 만화 영화 중에 파파 스머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잘 안 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어린아이들이 보는 파파 스머프에 맨날 그 아이들 가운데 투덜이가 있습니다. 투덜이, 이름이 투덜이에요. 그래서 투덜. 근데 걔는 그 투덜대는 게 굉장히 귀엽고 예뻐요. 근데 만일에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때에도 투덜이가 된다면 어떨까요? 참 피곤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며 저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저들을 인도해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우리는 홍해 앞에서 다 죽었구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광야 가다가 목이 말라니까요. 막 목이 말라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막 투덜 계속해서 투덜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투덜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꼭 담아두고 잊지 않아야 될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원망과 투덜거림은 곧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됨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이 원망과 투덜이 사람에게 보통 하는 것으로만 여기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투덜대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어떻게 질책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8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이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아론과 모세를 얘기를 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요, 저들을 이끌어 나가니까 자꾸 아론과 모세에게 이게 이제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을 했는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왜 모세는 원망이 모세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도록 하신 궁극적인 주체, 이들을 지금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들을 그 430년의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저들을 강권적으로 끌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끌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또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지만 그 지팡이 속에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셔서 바다를 가르셨고, 반석을 쳤지만 모세가, 그러나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들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인생의 여정은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도전합니다. 지금 이 현재 삶 속에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그 수 없는 이민자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게 현재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인생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불평하는 것은 누구를 불평하는 거예요? 내 여건과 환경과 내 삶의 여정까지도 불평한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신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불평하세요, 안 하세요? 투덜거리세요, 안 그러세요? 아닌 척?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도 불평이 나올 때가 있고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투덜거림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과연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원망과 투덜거림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상황, 이 위치, 이 여건 자체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원했던 것이건 안 했던 것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투덜거림과 우리의 원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원망과 투덜거림은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또다시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원망과 투덜거림,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투덜거림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한 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서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시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도다. 그 말한 것이 열매가 돼서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먹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통하여 그 말의 열매를 여러분은 먹기를 원하십니까? 예, 감사의 말, 남을 존중하는 말,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말, 긍정적인 말. 이 말을 하면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감사의 열매, 존중의 열매,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이 감사, 치유, 회복, 존중과 같은 이런 좋은 말들을 한마디로 딱 축약한 표현이 있죠. 뭘까요? 생명의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얻습니다. 반대로 죽이는 말이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투덜거리는 거, 원망하는 거, 남을 비난하는 거, 거짓, 또 남을 짓밟는 그런 말, 이런 것들을 하면 그대로 또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비를 걸지 말고 시비를 잘 가려야 합니다. 시비를 거느냐 시비를 가리느냐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들? 시비를 가리는 것과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시비를 거는 것과 시비를 가리는 것, 곧 그 옳고 그름을 밝히는 동기가 그 상대방을 살리는 쪽에 동기가 있느냐,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쪽에 동기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할 때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동기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이는 말이 되니까 그 죽이는 말의 열매는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해고도 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득 차 있는 생명의 능력을 말로 행동으로 자꾸 나누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때에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순리입니다. 순리의 길을 가야 돼요. 이 반대의 영리의 길을 가면 다 피폐해지고 죽어지고 인생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리의 길, 생명의 말의 길을 가는 자, 분명히 기쁨이 있고 삶의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져야 될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라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런 표현하죠. 이 세상이 뭐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세대. 그러니까 죄를 버젓이 행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실은 이것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살던 그런 헬라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대로 있었고요. 더 멀리 가보면요, 창세기 때도 이런 일들이 나와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때에 창세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식이 다 흐려져가지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대표적인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동성연애 죄였습니다. 동성연애는 죄인데 이걸 죄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다른 말로 집단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단의식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른 이가 하니까 나도 하는 것. 근데 그 좋은 일이면 괜찮은데 나쁜 일도 다른 이가 하니까 나도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이 시대에 자꾸 뉴스에 나오죠. LA 막 집단으로 20명, 30명이 한꺼번에 막 몰에 들어가지고 약탈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수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요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서로 이런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그 몇십 몇 분의 이거를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벌이는 일들. 이게 집단의식의 병폐입니다. 이 집단의식 속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가치와 참된 기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게 이 집단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나의 행동의 이 동기를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만 자꾸 집중을 하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참 희한한 얘기를 최근에 하나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대요. 혹시 아시나요? 좀 알고 계시네요. 성형수술을 제일 먼저 해야 된대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한 흐름이 하나 있는데 외모가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을 할 때도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를 제일로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 속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 이게 집단의식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이러한 기준이 진짜인 줄로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쁘고 잘생긴 것과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이 회사를 위해 기여하는 것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예쁜 게 좋습니까? 이거 이따가 나중에 요 표현은 이제 나중에 좀 편집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한대요.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섬찟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준을 버젓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다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개인의 존귀함과 그 인격의 존중이 이미 사라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어떤 것과도 대치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떠한 민족에 내가 속하여 있느냐, 나의 피부 색깔은 어떻느냐, 심지어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가지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그 존재 자체가 귀중한 것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집단의식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의식에 빠져서 진정한 가치와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남들이 버리니까 나도 그 죄를 짓고, 이게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이런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흠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토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는 그 헬라 시대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 보인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씁니다. 그것은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윤리와 도덕에서 깨끗한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 그러니까 아멘토스라고 하는 이 흠이 없는 삶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바로 헬라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 자체가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게 누구의 입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의 입에서 우리를 보면서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게 바로 흠이 없는 삶입니다. 옆에 분을 좀 한번 봐주세요. 당신을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순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켈라이아스라고 하는, 이것도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섞여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것에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깨끗하게 보실까요? 어느 때? 바로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삶이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삶이에요. 섞여 있지 않는 삶.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 때에 우리는 세상 앞에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 빛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그러지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으로 이 모든 것이 흘러갈지라도, 그래서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깜깜하고 흑암이 덮여있는 세상의 모습일지라도 한번 보세요. 아주 흑암처럼 깜깜한 공간 속에 우리가 작은 플래시라이트라도 하나 비추면 어떻게 되죠? 그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으로 이 세상에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순간, 아무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빛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몰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입니다. 억지로 몰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자연히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이 세상은 자연히 빛된 삶으로 다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 행위와 말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참 생명과 능력을 주는 것임을 증명하며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모습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것은 말씀을 밝히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사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향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의 일상을 살면서 나는 전혀 어려움 없이 그냥 아주 너무너무 쉽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밝히면서 내 말과 행동 속에 말씀대로 사는 이 모습이 있다면요, 저항이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비난도 오고, 어떨 때는 손가락질도 오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냥 1년에 부활절과 추수감사절만 교회 가면 되지. 그럼 뭘 이렇게 매주 주일날 간다고? 그렇게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무슨 삶을 뭐 이렇게 산다고 아등바등대며 사냐고. 이러한 비아냥들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진짜 옳은 삶인지. 쉽게 저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 편안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빛의 삶이 아니고 말씀을 밝히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밝히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대로 살 때에 그것은 곧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궁극의 삶의 종착점에 우리가 승리자임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는 이상한 자전거 경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마을에, 조그만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서만 있는 경기래요. 이 경기가 끝날 때 가능한 한 출발선에서 가장 멀리, 그래서 피니시 라인에 가장 가까이 가는 자가 우승하는 경기가 아니라 이 출발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전거가 우승을 하는 경기랍니다. 근데 달리기가 아니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아주 늦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도의 기술과 노력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페달 밟고 가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자전거 경기는. 그런데 우승하는 자는 누가 우승한다고요? 예, 가장 늦게 출발선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경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경기 규칙을 모르는 자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막 숨이 차고 땀이 뻘뻘 흘리는 저렇게 페달을 막 밟아서 이 피니시 라인에 가장 가까이 갔다. 그럼 그 사람은 우승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경기 규칙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배만을 치우고 자신이 원하는 탐욕과 이기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의 흐름 앞에 그것을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앞에 저들과는 다른 인생의 살아가는 경기 규칙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이들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의 배를 치우고 누구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의 법칙은 나보다 다른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고 다른 이보다 겸손히 낮아서서 희생하고 섬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경기 규칙입니다.
이틀 후면 조국의 강복 78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 36년의 그 참혹했던 수탈과 폭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며 독립의 그날을 위해 걸어왔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광복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희생자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의 3분의 2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만주로, 미국으로, 수 없는 유럽으로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희생하며 다녔던 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나 일반 한국의 역사에서도 모두가 다 공히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떻게 일반 한국의 역사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로와 희생을 인정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저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이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곧 세상을 향한 삶에서도 그대로 보여준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의 초대교회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기독교는 빛을 발하는 곳이었고 많은 생명의 역사를 세우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기독교는 그래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조국의 해방을 견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밝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며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이 시대와 이 민족 앞에 말씀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질서가 아니라 주님의 귀한 말씀의 기준과 진리의 방향을 붙들고 가는 것이 참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이 있을 것이고 쉽지 않은 길이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이 길만이 승리의 길임을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지만 좁은 길, 생명의 길은 가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이 세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들만큼은 진리의 기준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 이 세상을 밝히며 어둠을 몰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